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왜 며칠 사이에 돌변했는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렬히 따랐던 그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가신 거예요. 힘없이 붙잡혀 가신 거예요. 그것은 군중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이 이렇게 막 넘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 무리를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충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한 사기꾼이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에서부터 신성을 모독한 사기꾼, 다단계 사기꾼보다도 더 질이 나쁜 사기꾼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그 군중들 속에 내가 있는지 아는지, 내가 그 군중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군중들의 메시아 간에 문제가 있었듯이 만약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봉사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제가 물질적으로 보상해주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섬기면서 또 노력 봉사까지 정말 아끼지 않고 하십니다. 만약에 거기에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세뇌시켜가지고 그런다. 어떻게 저런 열심을 낼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 돈 들어가면서 저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세뇌시킬 수는 없고 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이해하며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년간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교회의 존립 목적이 영생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교회의 존립 목적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를 저는 더 칭찬했고 이렇게 복음, 영생 그런 설교들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만났던 그 목사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된 겁니다. 이분 얼마나 또 소프트하신지 목사님의 차를 타면 차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이게 좀 과장하면 이렇게 어디에 멈췄을 때도 정말 미끄러지듯이 살짝 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항상 말씀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온유하신 분이 강단에만 올라가면 막 열변을 토합니다. 마치 제가 부활절 날 언젠가 막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우리 어린 아들이 그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옐링하고 샤우딩하고 그랬냐고. 야, 이 녀석아, 아빠가 설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프로클레이밍 했다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거예요. 왜 강단에 올라가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무슨 영생 복음 그런 거 외쳤던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도 닿지 않는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만 올라가면서 은혜를 못 받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추구하는 진리와 저의 진리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참 놀랍게도 강단만 내려면 또 온유하신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우리 유학생들이 예배만 끝나면 교회 뒤에 가서 또 담배를 푹 피워댑니다. 그 연기가 막 쫙 올라오는데도 목사님이 일부러 딴 길로 가세요. 오시다가 그거 보면 딴 길로 가고
그렇게 유학생들이 이렇게 그렇게 짓궂게 그렇게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도 그 유학생 집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면 우리가 또 난리가 나죠. 거기 뭐 방 막 치워야 되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다 치우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한글 학교를 한 몇 개월 섬기는 동안에 여러 집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저에게 남았던 겁니다. 영생의 실체를 몰랐던 저지만 교회가 따뜻하게 해줬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관이, 그 메시아 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해답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먹은 겁니다. 2만 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군중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분만 붙잡으면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저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일부러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또 퍼집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이 군중들이 쫙 배를 타고 찾아옵니다. 뭐 영화로 이렇게 촬영해 놓으면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때문에 나를 찾는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에서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멀티플 초이스로 사지선다형으로 했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 예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적. 둘째, 예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적. 셋째, 예수께서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는 표적. 넷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표적.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자신 있게. 4번. 네, 4번. 대부분이 4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은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맞히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은 1번, 2번, 3번이었어요. 1번, 2번, 3번이었어요. 1번, 2번, 3번의 특징이 뭐죠? 다 예수는 인간이에요. 4번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때문에 나를 너희들이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빵 때문에 따랐구나. 이 빵이 뭡니까?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학이 여기서 나왔죠. 번영.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번영신학, 기복신학. 바로 여기에서부터 군중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잘 읽어보면 군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날 연립원을 통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번영입니다. 빵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늙으면 뭘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우리 혹시 영어권들 밥심 이해 못할까 봐서 제가 뒤에다가 써놨어요. 볼까요? 밥심이 뭡니까? 밥심으로 산다. 밥의 힘. The energy of food. 밥의 힘으로 산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꼬박꼬박 새끼 먹습니다.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먹어요. 제 책상에 가서 또 먹고. 여러분 뭐니 해도 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죠. 떡으로 살지만 떡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바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슈퍼스타가 붙잡혀 버렸으니 얼마나 그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 실망은 마침내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등 사기꾼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이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더 폭발한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속았다는 그 기분 때문에 군중들은 폭발합니다. 군중 심리란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군중 심리예요. 군중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군중 심리, 그건 무섭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 아모스 9장의 예언을 이루어 주실 분. 그때까지 100년 이상 노마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소원, 꿈에도 소원은 독립하는 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5년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도 정말 나라를 빼앗긴 슬픔 때문에 어떤 시인이 그런 시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간절한 소원은 독립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실 분. 정말 우리 군중들은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슈퍼스타가 마침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겠지. 그런데 힘없이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분을 볼 때, 보라 너의 왕이로다 할 때 더 분노가 폭발해요. 무슨 우리의 왕이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왕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 폭발해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직 해방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한다고 할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질문을 지금 승천 일보 직전에 계신 분에게,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때는 정말 회복시키실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데 회복시키질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십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지금 회복시키고 가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독립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 독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냐고 AD 70년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거기서 100만 명이 죽지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죠. 200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원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큰일 나죠. 그런 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또 말 잘못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나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나라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애국하셔야 돼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확장해 나가야 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연민의 감정에 젖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노르웨이에 있을 때 늘 땅끝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잘 사는 나라에 가서도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1년 만에 미국 비행기를 탁 타니까 비행기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거기 막 스테이크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 마침내 풍요의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너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 연민의 감정에 젖어들지 말라. 선교 본부를 방문하면서 연민의 감정에 젖어들면 되겠어요. 우리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풍요와 이 나라가 주는 육신의 어떤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정말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의 실패, 이제 마지막으로 군중들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는 무지함. 이건 우리 연약한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무지함입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람이 교만해요. 사람이 뭘 모르면 교만해요. 조금 뭘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교만하게 돼요.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옳은 사람을 안 죽일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그 폭력적인 성향에 지금 폭동이 일어날 지금 그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세수대에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겁없이 교만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이 정도로만 해도 교만인데 아니 왜 자손까지 끌고 들어가냐고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바로 이 교만이 그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손 대대로 망한 거예요. AD 70년 티더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함락되면서 그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한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성을 탈출하는 사람마다 배를 다 갈랐습니다.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는 유대인 때문이다. 마치 이볼라가 창궐할 때 어떤 특정한 민족을 지명하듯이 유대인들을 지명하 쟤네들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1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됩니다. 그것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말했던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교만 속에 우리들의 교만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한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구원을 받으라면 왜 구원이냐 10원 받지. 그럼 뭐 농담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 중에서 막 바늘 하나도 훔쳤습니까? 기분 나쁘게 죄인 합니까? 따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들고 따지는 사람, 무지 때문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정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고 율법에 어려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사도 바울 아닙니까? 뭔가 자기가 좀 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요. 내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지한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셨던 그 주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벌이 뭔지 아십니까? 모욕적인 벌. 애들한테는 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가장 모욕적인 것은 몽둥이 갖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 옛날에는 체벌했어요. 전부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그리고 막 정말 아픈 마음으로 울면서 탁 때리면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 맞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행동도 달라져요. 그런데 깊은 상처를 주는 체벌 방법이 있는데 따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따귀를 때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한 모욕이에요. 뺨을 막 때려보세요.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모욕은 침을 모아갖고 얼굴에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그 경멸이에요. 침을 뱉는 건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신의 얼굴에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모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굴색 하나 편하지 않아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걸 끌어안습니다. 훗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가슴을 찢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옳은 자를 죽였도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군중들이 성령이 마시니까 주인됨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세요. 다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무지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세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면 죄인됨을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영혼도 없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죄인이 아니냐? 네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았니? 성령이 마시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실 때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그때서야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아니냐. 그날 통에 자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인간의 똑똑함으로는 그분이 예수 믿지 못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이 비행기 속이든 기차간이든지 밥 먹다가 일어나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그 시간에 영접을 시키십시오. 한국 모국 방문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밥 먹다가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죠. 무릎을 꿇으시죠.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마디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곡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 짧은 기도에, 그 짧은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통곡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무지를 버리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뺨을 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무지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리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께서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처럼 그는 그렇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죄인과 세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미아리 집장촌이라고 있죠. 장녀들이 많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언니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정하게 지냈는데 철이 들어서는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다 나중에 약사가 돼서 다시 이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 그 미아리, 거기다가 약국을 개업했어요. 근데 그 약국에 와서 그 힘든 자매들이 많이 위로를 받게 되는, 명절 때 되면 음식을 거기다가 집에서 갖다 놓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많은 자매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자매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나같이 무지한 사람, 나같이 패역한 사람, 나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줬던 그 주님, 그 주인의 친구가 됐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내어놓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하지 않고는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 26기 어제와 그제 캔디데이트이 줄었는데 오늘과 내일 캔디데이트이 늘어나가지고 캠프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들 26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심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같이 폐역한 사람들, 저희같이 정말 이 땅의 빵에만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만 관심을 갖던 우리들, 또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참으로 아버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만 급급한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 26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6기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욱 헌신하여 이번 26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26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4가지 종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령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고 지난날 저질렀던 그 죄들을 우리가 깊이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게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 26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사오니 이번 26기에 큰 은혜 역사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7장, 새 찬송가는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 오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예물을 받을 때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받으시고 몸된 재단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일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주시옵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제남의 선교사님과 숙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식당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또 신학생들 잠잘 수 있는 숙소도 만들었는데 편지 파워포인트로 먼저 좀 띄워주시죠. 제남에서 온 편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어 부족한 저희는 하나님의 기나긴 연단과 시련 끝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역의 현실은 목사님과 단기선교팀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다녀가는 우리 홍 목사님의 건에 따라 홍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입니다. 즉각 건물 수선에 착수하여서 한 달가량 거쳐 주방과 식당 그리고 학생들의 숙소까지 기본상 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수선이라면 수리를 말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지 실정에 맞게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비용은 인민폐로 약 10,000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1,700달러 그 돈은 우리 교회에서 단기성경 헌금으로 걷어서 갖다 드렸던 거고요. 학생들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 신학교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으로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 다음 화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와 물질로 저희들 사역에 동참하셔서 천국에 더 많은 상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남에서 전신춘 공명목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성교 갔다 오신 분들 보셨지만 이렇게 마당으로 나가면 숙소에서 화장실 가게에서 나가면 거기가 그냥 뜰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붕 만들고 거기를 꾸며서 그걸 갖다 식당 만들고 주방 만들었는데 이렇게 재료비만 있으면 주부는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몄는데요. 같이 동영상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독교회 권익자 여러분, 우리 자매들 목사님이 부탁대로 저희 사랑하는 마음을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 충만하심,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들어간 우리가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빨리 오시라오야. 오늘은 사모님이 옆에 안 보이시네. 보냈다고? 예. 꼭 보내줘야